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이며 또 룻기의 배경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두 아들은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고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맡게 되고, 그러나 두 아들 역시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지요. 이때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남게 되고 룻은 자신의 민족을 떠나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배경이죠.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타민족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문화와 관습, 종교 등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룻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언약적인 고백과 비슷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냥 룻이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을 고백했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오미와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있는 이 시대에 최고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신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풍년을 주는 신이었고 또한 전쟁에서 지켜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습은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주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지키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주하게 만들었던,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만들고 또 그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역시 지키지 못하고 죽게 만든 신이었습니다. 이런 신이 룻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룻은 그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헤세드가 고통의 순간, 삶의 여러 순간순간에 그 어려운 그 순간 고비고비마다 그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런 헤세드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룻이 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쭉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그리고 룻 안에 그리고 나오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룻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땅이 분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곳이 마치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그 땅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신들보다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속에 있는 죄와 교만, 욕망과 거짓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100%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부정적인 고통과 염려, 걱정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고통과 염려와 걱정들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과 염려와 걱정이 오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염려가 올 것이다 라는 말도 되지 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100%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 이런 고통들을 주십니다.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사고락을 통해서 인생의 이런 전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거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욱 이스라엘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후에 있는 왕정시대를 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룻에게 임한 그 헤세드의 은혜가 룻과 나오미를 여러 인생의 가정들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뚜렷하게, 또한 선명하게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전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그런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런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일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돌아보면 보이는 것이지 그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동안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나오미,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 말은 지금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다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나오미보다는 마라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는 그 예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보리추수가 다시 시작되면서 아직 나오미의 인생, 아직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인생은 아직 모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 인생이 마무리할 때까지 나오미가 되지 못하고 계속 마라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생은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흉년이었던 베들레헴의 보리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바꾸어 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여러 가정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가정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헷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여러 가정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갈 때도 우리 그 터널 안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답 없는 인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답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상황을 바꾸실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